하나님의 말씀 소리 조금 조절해야 되겠는데 소리 뭔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평상시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 71절 시편 78편 70절 71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왜곡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했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당신 때문에 샬롬.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연결, 영어로는 커넥션, 연동, 영어로는 인터커넥션, 복선은 포쉐도, 미리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약간씩 다른 말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저 전부 다 집중. 옆에 다른 사람 손 대지 말고 노터치하고 목사님만 쳐다봅니다. 되겠죠? 손 떼고 연결, 연동, 복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링크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톱니바퀴가 비비비비 돌아가면은 땅에서도 뭔가가 바바바박 돌아가고, 땅에서 뭔가 우리가 이게 톱니바퀴를 돌리면 하늘에서도 바바박 돌아가고 같이 돌아간다. 이게 연결 연동이고, 복선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주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제 뭔가 깔아놓는 게 있습니다. 깔아놓는 판, 깔아놓는 그걸 제가 굳이 복선이라고, 이거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소설에 보면은 소설의 그 구성 아시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통 발단 전개 부분에 복선이 깔립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국어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복선이란 게. 그래서 이렇게 막 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거를 이제 전개에 딱 띄워놓고 결말에 아버지하고 내하고 발가락이 뭐 닮았더라 뭐 이런 소설, 한국 소설 모릅니까? 뭘 합니까 대체? 그러면 오로지 성경만 알고 상식은 거의 없나? 인문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선인데, 그런데 이게 복선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을 인간이 발견해서 복선이라는 걸 만들었겠죠. 그럼 성경에 복선을 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비를 구할 때 비를 7번 기도했을 때 비를 바로 내려주면 되죠. 그 전에 작은 구름이 딱 뜨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쫙 왔다. 그게 뭔가요? 그게 복선이죠. 그냥 비를 부어줘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이 복선을 쓰시는 이유. 그 작은 구름을 딱 보여주고 조금 시간차를 두시고 조금 있다가 비가 이제 퍼부어지는데, 소낙비가, 그 작은 구름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복선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복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은 다윗이 이때 아마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죠. 근데 보통은 신학자들이 10대 초반,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이때 나이대를.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데, 그럼 17, 8세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가능한가? 지금 우리 현재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맞죠? 71절 볼까요? 다시.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7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0절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은 양의 우리가 뭔가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한번 PPT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양의 우리가 뭔가? 양의 우리. 자,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양의 우리. 이거 PPT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 저 퀴즈 내겠습니다. 양의 우리가 뭘까? 이걸 맞춰야 오늘 답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양의 우리가 뭘까? 하나님 분명히 10대의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럼 양의 우리가 뭔가? 자, 모를 줄 압니다. 모를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답을 바로 드리죠. 답은 띄워주시겠습니다. 양의 우리는 현장이다. 양의 우리는 일터다. 양의 우리는 공부터다.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7세 때 다윗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때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 양치기 하는 일이죠. 일을 했다. 언제부터? 12살 때부터. 12살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살 때부터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12살 때부터 일을 했으면 지금 17, 18세면 몇 년 동안 일을 했나요? 한 5, 6년 정도 일을 했겠죠.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옥상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큰 개를. 제가 올라가서 이제 몇 번 쓰다듬어주고 나머지 모든 일체 일은 다른 분들이 했습니다. 뭐 응가를 치우는 일, 응가를 싼 거를 버리는 일, 털을 벗겨내는 일,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냥 2번 정도 쓰다듬어 주는 게 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 또 닭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닭 한 10마리 정도 키워갖고 옥상에서 날라가갖고 저 도로 쪽으로 닭 잡으러 가고, 우리 성도들 좀 동원시켜서 한 5, 6명이 한 30분에 걸쳐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 동물을 키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 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근데 다윗은 지금 아마 한 100마리 정도는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7세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무거운 중노동입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죠.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그 당시 아마 학교가 있었으면 아마 다윗은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 당시 학교가 없었으니까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방법 하나님이 지금도 쓰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 부르실 때 수련회, 집회,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하나님 나를 부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일터에서 불렀습니다.
세리마태가 동전 계산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선할 때, 엘리사가 밭을 24마리의 황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아모스가 뽕나무에서 뽕을 따고 있을 때, 성경에 그런 내용 없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들이 일터, 여러분들의 공부터는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서 복선이 뭔가요? 양을 키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을 키워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양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이죠. 처음에 동물들 키우게 하다가 동물들 키우는 기간이 딱 시간이 끝이 났을 때 이제 동물 끝, 동물은 그만 키우고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동물 100마리 키우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선호했다. 이게 뭔가요? 그게 복선이죠. 그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양을 100마리 키우면서 야 진짜 말 안 듣네 양들. 양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양은 또 시력도 안 좋아, 귀도 안 좋고 이 목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중노동을 시키실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의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 왕국에서의 복선입니다. 옛날에 했던 일들이 내가 했던 그 일들이 결국 현장만 바뀌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싹 바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맞추더군요. 목사 안 됐으면 경찰 됐거나 군인 됐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제가 어깨가 약간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양복이나 제복을 입으면 딱 이렇게 막 가다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기분 좋아해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군복이나 이런 걸 입으면 가다가 나온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지원해서 이제 군대에 좀 복무하고 목사가 되려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쨌든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의 길을. 그리고 저는 제 꿈을 접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수년 전에 어떤 예언자가 혼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더라고. 딱 현장을 딱 바뀌어 군대에서 군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군사가 되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너럴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제가 장군의 역량과 그걸 가졌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품었던 그 꿈, 그 복선과 같은 그 꿈을 주께서 지우개로 지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배움과 수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죠. 그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쓰이게 될 때 다 재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지울 수 있는 게 그게 상처, 그게 뭐 실패, 과실까지도 이 모든 것을 싹 모아서 하나님이 짬뽕국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퍼먹을 수 있는 짬뽕국으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수많은 재료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과 재료들까지도 나중에는 쓰시더라는 그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한 거야. 이건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사고 많이 치고 과실 많이 치는 이런 사람들의 정말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까지도 아울러서 버무려서 작품이 되게 하시고 맛있는 거대한 음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복선이다. 이런 게 복선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죠. 그 다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제가 여자는 없나 이런 케이스, 여자분은 없나 생각하니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4장 4절. 그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요? 다윗이 양의 무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도 일하고 있을 때 불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여자가 일하고 있었다라는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나타나 있네요. 그 앞에.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 앞에 그의 부르심이 나와 있죠.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는 사사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부르심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있나요? 사람들이 저 단어를 놓치더군요.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무슨 부르심입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부르심입니다. 이 드보라는 가정을 잘 다스렸고 나중에 하나님 보시고 그 시대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너 가정을 잘 다스린 드보라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자의 현장은 어딘가요? 아내가 머무는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밖에 와서 양치기, 다윗은 그 양의 우리에서 열심히 해서 하는 부르심 맞는 거고, 여자는 밖에서 양치기 할 수 있는 또 체력은 안 되니까 집안일을 하면서, 집을 세우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고 드보라 되는 거고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사가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죠. 순서가 사사 앞에 선지자 앞에 아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 선지자들은, 이 시대 여자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선지자고요, 저는 사사고요, 저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뒤바꿔. 여러분, 1번이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 된 자, 제대로 아내 역할을 한 자, 집안을 세운 자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집안을 일으킨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에서 사사가 되고 싶은 분들 있죠. 사사란 건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역에서 사사가 되고픈 여자분들 안 계십니까? 뭐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요? 그 집안을 일으키는 아내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동의되나요? 동의 안 될 겁니다. 이게 동의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며 이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복선을 빠르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의 복선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죠. 여러분,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ing로 적혀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면 그 그물 안에 뭐가 빨려 들어오나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잡혀오겠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물고기를 낚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너는 현장이 바뀌게 될 거고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다.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의 역할을 아시죠?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을 못 해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 내용에는 5,000명이, 3,000명, 5,000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아십니까? 3,000명이 엄청나다.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100명으로 잡을 때 3,000명이 지금 한 30배, 이거보다 더 30배. 그걸 하루에 세례를 줬다. 예수를 믿게 했다. 왜? 베드로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네가 물고기 많이 잡을 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짠,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아, 예, 수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너는 영혼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복선이죠. 왜 이런 일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야고보 요한의 부르심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그 21절부터 나와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는, 베드로는 물고기 낚고 있었고, 지금 얘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 타이밍에 뭐라도 그물 깃는 것을 볼 때 불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는 거,
그 부르심을 받는 그 타이밍에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부르심의 일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대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교회를 깁는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중재하죠. 그래서 찢어질라 하는 교회를 깁습니다. 왜? 그가 기우면서 그물을 기우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럼 요한은요? 요한 여러분 성질 안 좋지 않습니까? 요한의 성질은 우르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 그의 닉네임이. 요한이 뭘 했나요? 그 성질이 안 좋을 때는 별로 쓰임 못 받았죠. 근데 나중에 성격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하면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수리에서 그물을 끼면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다?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불렀었고, 그때 하고 있었던 어떤 일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어떤 일과 분명히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선으로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시는. 힌트를 왜 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복선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힌트를 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게 조금이라도 힌트를 툭 주시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걸 하는 액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원론적인 답이고,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복선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센스요, 하나님의 계획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이 복선을 잘못하면 내가 옛날에 실수한 거 이런 것도 다 복선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멋지게 살지 않은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가 되고 누가 되고 이게 필요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의 인생의 과거에 발생했던 수많은 복선과 같은 사건들을 다 내가 쓰고 다 내가 쓸 수 있고, 또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너에게 완전한 어떤 새로운 그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의 옛 과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 복선 때문에 너무 눌려하지 마. 왜? 나는 그것을 재료로 쓸 테니까. 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그런 복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재료로 쓰신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복선들은 또 다른 영적인 일, 미래의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아팠던 일, 좋았던 일들이 다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몇 가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 외부 강사로 한번 모실 분인데 이 설교 듣고 있을 건데, 우리 동기 중에 이제 김영선 목사님이라고 푸른숲교회 한번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부를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고신대학 다닐 때 그렇게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 때가 되면은 김해에 가서 애들 과자 사들고 이제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한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더라고. 어린이들 집회를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10수년이 흐른 이후에 본인이 지금 김해에서 푸른숲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김해로 오게 됐을까를 본인이 고민을 해봤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사건을 탁 떠올려줬다면, 너 20대 때 김해에서 복음 전했잖아. 그거야 그거. 아, 그때 그 20대 때 젊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바캉스 안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게 하나님 그에게 주신 복선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선. 그게 그대로 십몇 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럼 이게 여러분 김영선 목사님한테만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경험한 복선 말씀드릴까요?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정산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금정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금정산 사진. 자, 이거 참 사진 찾는데 힘들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써봐야죠 이제. 이게 이제 부산대학 대운동장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90년대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부산대학이고, 여기 보면 이쪽 가면 또 식물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도원이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마 이쯤일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는 여기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제가 기도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대 21살이니까 20대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요 지점에 올라가서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요?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기도를 딱 하고 있을 때 1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2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20대 초반이니까 2시간 넘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2시간 정도 딱 지나가니까 너무 지루하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려갑니다 이래 할라 하다가 알았으면 조금만 더 기도하죠. 그러니까 2시간 30분, 2시간 40분을 딱 넘겼을 때 하나님 음성을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이 딱 들어졌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내려가겠습니다. 저 장소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게 21살이니까 지금 제가 50대니까 한 20년 정도 흘렀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어디에 개척하게 하셨다?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 여기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이쯤에. 이게 다 금정산 자락이죠. 하나님 다시 30년 전에 기도하게 하신 곳으로 나를 다시 오게 하셨고, 옛날에 내가 왜 금정산에 와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었을까? 금정산에서 기도하고 금정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금정산에서 개척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자, 링크 연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한 번에 다 될 주제가 아니군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다음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일치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국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100%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하나님 한마디 쫙 하면은 미가엘이 알아서 쫙 듣고, 하나님 한마디를 가브리엘에게 딱 이야기하면 가브리엘 알아서 이야기 쫙 하고. 근데 이 땅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라라고 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건들건들거리고 건들건들.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말투 방금 표현 어떻습니까? 좀 리얼하죠? 하지 마세요. 삐딱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뜻이 계신다. 이 땅을 링크 걸길 하나님 원하신다. 하늘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땅에서도 똑같은 톱니바퀴가 돌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주기도문에 장착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의 톱니바퀴도 같이
하늘의 톱니바퀴에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입니다. 하늘이 돌아가면 땅도 돌아가고 또 땅도 먼저야. 땅이 돌아가면 또 하늘도 돌아가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로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10장 12,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연결 링크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0장 12,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21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럼 여기 금식 기도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을 구약화된 표현으로 스스로 겸비라는 단어입니다. 금식한다라고 할 때 금식한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 그가 스스로 겸비케 하려 한다. 스스로 겸비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되지만은 금식한다 라는 다른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21일 금식을 지금 작정하고 딱 들어갔죠. 땅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톱니바퀴가 뭔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톱니바퀴가 21일 동안 이제 돌아가려고 뽁뽁뽁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바사국군,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천사,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담당하는 그 귀신이 지금 이제 하늘로부터 어떤 천사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갖고 쫙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악령이 쫙 연기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와서 그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미가엘을 파견합니다. 미가엘은 이제 싸움의 천사이기 때문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하늘에서 또 내려와. 이게 연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천사들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을 할 때, 지상에서 무엇이 돌아갈 때, 지상에서 다니엘이 기도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지상과 천상은 연결되어 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하라고 촉구하는 자가 목사고 그것을 목사가 촉구할 때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들의 주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했다가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만 딱.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선, 우리에게 링크, 우리에게 연결과 연동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답이 내려왔습니다. 답이 뭔가? 너가 교회 지금 헌 교회 지금 이전하지.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지금 25일만 있으면 교회 옮겨야 됩니다.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25일 후에 교회를 옮겼는데 이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막. 저는 샷하면 내릴 겁니다. 진짜 문 다 잠가고 쇠사슬 걸 끄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돼요.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뒤에서 쇠사슬을 잠가 불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전하는 때인데 이전하면 마음이 저기 가 있어야죠. 여기는 끝난 건물입니다.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이 건물은 이제 이곳은 유통기한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지 덜 마라. 저곳에 저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건물 안에 엄청나게 수려하고 밑에 금으로 깔고 지금 기둥을 다이아로 놓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있는 재정하에 가장 저렴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헌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뀌지 어떤 복선이 있을까? 건물은 새로워지는데 들어가는 놈들이 헌 거야. 되겠어? 지금 우리가 25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새 건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25일 동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헌 스타일, 올드한 스타일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도려내고 잘라내는 기간을 25일 가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죄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 새 건물, 그리고 내가 해당될 수도 있겠고, 내가 짓는 습관적인 죄가 이룰 수도 있겠고. 약간 생각해보면 겁나더라고. 하나님, 제가 저 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인가요? 그걸 하나님 25일 땅 원하시는가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 2절, 3절 하고 신명기 30장 보고 이제 말씀을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1절부터 보죠. 1절을 올렸으니까. 지금 1절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이제 박살내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죽은 상태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고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그냥 땅을 막막 획득하는, 그냥 손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근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스톱해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하면 땅을 다 차지하는데, 절호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근데 하나님은 No! 지금은 전쟁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야. 지금은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찌르는 건 그 타이밍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타이밍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다시 회개를 시켜라. 여러분 여기 칼 나오죠. 여러분 전쟁하면 칼이 필요합니다. 이 칼은 누구를 찌르는 칼인가요? 적을 찌르는 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칼로 적을 찌르기 전에 그 칼로 네 자신을 찔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건물로 가기 임박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선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새 건물로 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그 칼을 너희 남편에게, 너희 아내에게 찔러대, 너희 자식들에게 찔러대지 말고, 네가 적이라고,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네 자신에게 칼을 휘둘러라. 그래서 네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새 건물로 가죠. 새 사람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묵은 것을 잘라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돌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돌이 이제 차돌인데 이 차돌 제가 깼습니다. 어제 깨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요걸로 여러분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잘라내봐라. 도대체 몇 번을 썰어야 살이 잘리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돌로 살을 자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고통이 한 10배나 증가되는 겁니다. 죄를 잘라내는 데는, 너의 옛 모습을 잘라내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들어간단다. 그래도 잘라내라. 만약에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칼을 쓰라라고 했겠죠. 제가 이제 칼을 이거 실제 외과 수술에서 쓰는 칼을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한 5, 6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메스. 진짜 날카로워. 이래 싹 베면 살이 쫙 나갑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칼을 딱 주고 이 칼로 전부 다 수술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칼로 사람의 살을 베면 그냥 살이 알아서 벌려집니다. 이게 그만큼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딱 대기 전에 살이 알아서 그 뭡니까? 그 모세 그 홍해 길처럼 쫙 이렇게 갈라지는 작사.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쓰면 단점은 뭔가요? 아프지 않아.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이거를 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써라. 그 사람에게 아프고 그 사람에게 통증이 증가되더라도 그 죄를 잘라내면서 네 죄를 잘라낼 때 이만큼 고통이 많이 드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양심의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돌칼을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가끔씩 짓죠. 그런데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걸 여러 번 해보면
두 번 다시는 죄 짓기가 싫어집니다. 죄 하나를 처리할 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주변의 사람들 고통 다 당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잘라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 남을 향해서 칼을 들지 마십시오. 얘는 저걸 잘못했어요. 샥 잘라내고, 쟤는요 지금 요걸 잘못했어요. 싹 이래 하지 말고 이 칼을 네 자신을 향해서 쓰라. 그게 25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지금 이 칼을 남을 위해서 남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위임해야죠.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죄를 잘라내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칼을 쓰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해서 칼을 쓰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선의 의미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두 번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 새 사람 되어야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새롭고 의자 새거, 식기 새거, 컴퓨터 새거, 전부 도배, 외향, 내장, 외장 전부 다 새거. 근데 나는 헌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선의 의미를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거에서 새 것이 되도록 우리의 분노, 우리의 증오, 우리의 싸움, 분리, 삐뚤어짐, 왜곡됨, 초조함, 조급함, 가르치려고 함, 남보다 나를 더 낫게 여김,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임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만함, 그런 옛 모습 싹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싹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이 25일 기간 동안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에, 이 25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수많은 사건들과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더군요. 그렇게 옛날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폭력당하고 폭행당한 그 친구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경험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신다 하더군요. 우리의 그 옛날의 수많은 그 고통과 고난과 그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 복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망하지 못하도록 그때 복선을 보여주시고, 실망할 때쯤 되면 작은 구름 하나 보여주시고, 또 실망할 때쯤 되면 또 작은 구름 하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수많은 재료들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의 자료들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모습을 잘라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골마 터진 부분들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25일의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게 살고 너무 교만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분리하고 싸움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옛 모습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헌 건물에서 새 건물로 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 다시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밝은 빛 내 영혼을 비출 성령의 밝은 빛 성령의 밝은 빛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갈망합니다.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밝은 빛 성령의 밝은 빛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진 성령의 밝은 빛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 새롭게 되길 원하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만 이 고도 함께 돌려서 우리 엄마 새롭게 되길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이 태초로부터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때 아담의 죄로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렸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기도가 주기도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땅은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땅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땅의 톱니바퀴는 정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리고 계시기에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의 톱니바퀴가 돌 때 땅도 같이 도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25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 건물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헌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내가 가진 헌 것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까? 이루지도 못할 것을 쳐다봄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는 모든 음성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라내야 되는지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5일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잘 잘라내길 소망드리고, 그래서 새 건물에 걸맞는 새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25일 기간 동안은 칼을 다른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칼춤을 추되 타인을 향해서 칼춤을 추지 말고 네 자신을 향해서 칼춤을 추라.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네가 가진 칼을 찔러서 공격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 무기로 네 자신을 찔러야 하는 때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25일을 보내는 새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외형을 바꾸고 내장을 바꾸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 구석구석, 생각, 말투, 우리의 눈빛,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복선과 같은 사건들,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 또 때론 좋은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 교회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이 교회 다니는
각 구성원들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드보라를 기억합니다. 드보라가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던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잘해서가 아니고 사사의 역할을 잘해서가 아니라 집안을 세우는 아내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보실 때 허드렛 일 같아 보이고 좀 시덥지 않아 보이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양치기든 그게 뽕나무에서 뽕을 따는 것이든 밭 가는 일이든 간에 금을 깁는 일이든 간에 그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깁는 일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물질하는 사람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